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여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몇몇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들이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보고 그 부활의 증거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어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도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해요. 그만큼 제자들의 수준이 연약한 것이고 아직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미숙하고 부족한 완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나는 잘 준비해서 갖춰지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 평생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숙해도 사명을 주세요. 왜? 그 사명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 되는 사명이지만 그 힘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력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말을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때로는 미숙하더라도 괜찮다. 그 일을 감당해 나오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에겐 왜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믿는 자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겠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불필요하게 나를 위해서 뭐 병 고치고 무슨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막 독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저도 몇몇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케냐 갔을 때 물이 너무 귀해서 제가 그 현지인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 물 한 바가지에 물을 데워서 아이의 목욕을 시키고, 그 목욕시킨 물로 저에게 밀크티를 타준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먹었는데, 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때 은혜로 주님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20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실력 없고 부족한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암송하고 그리고 배워서 설교 말씀을 들어서 정말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든 새하늘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건해지는 믿음 가운데 이제 성장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